오늘도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14장 9절로 12절 오늘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늘 계시록 14장의 첫째, 둘째, 셋째 이 세 천사에 날아가는 이 계시의 세 번째로 날아가는 기별입니다. 천사의 기별. 세 천사는 따로따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시는 하나하나 소개가 되었지만 사실은 세 천사가 어떻게 해요? 동시에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의 그 앞뒤에 간격을 두고 날아가는 모습인데, 그래서 계시자 요한은 제일 앞에 보이던 천사를 첫째, 그 다음에 둘째, 그 다음에 셋째라 그렇게 구분하여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세 천사는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 이것은 첫째 천사가 없는 둘째 천사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고, 또 둘째 천사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첫째, 둘째, 셋째는 분리되는 기별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진 삼중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보니까 첫째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그 다음 또 셋째가 그 뒤를 또 따라 말하되, 이렇게 연관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마지막 사건 68쪽에 있는 말씀을 하나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사건 68쪽, 이 마지막 때에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이거 아주 관계를 잘, 연관된 관계를 잘 알아야 돼. 하나하나 따로따로 설명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관계,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려뽑은 기별 117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된 기별은 어느 하나가 분리되어 버리면 완전한 기별이 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장엄한 기별이며 우리들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는 영원 불멸한 진리의 증거들을
종식시킬 수 없는 종교계의 격렬한 반대를 일으켰다. 이것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종교계에 아주 격렬한 반대를 일으켰다. 많은 개신교회들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 그럽니까? 이단. 이단이라는 말은 기독교의 교계에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이야기를 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이단이라는 칭호로 붙여서 말하고 있어요. 아주 격렬한 반대를 일으킨다. 그런데 이유가 있겠죠? 사단은 이 기별을 둘러사는 흉악한 그늘을 던짐으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기별의 취지와 시기와 그 장소를 밝히 식별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뭐와 무엇을요? 기별의 취지, 그 다음에 시기, 그 다음에 장소.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나 이 기별들은 마지막 때까지 존재할 것이며 우리들의 신앙적인 활동에 능력을 더해줄 것이다. 이 기별은 큰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 자, 어쨌든 이 기별은 매우 중요하고 분명히 밝혀져야 할 기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별의 이 연관성을 보니까 첫째 천사에게 어떤 기별이 주어졌습니까? 두 가지의 큰 기별이 주어졌는데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요. 예,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을 암시하는 두 가지의 큰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둘째 천사는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예. 영원한 복음, 영원한 의, 완전한 의가 아닌 것은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천사는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완전하지 못하여 무너진다면, 믿음의 토대가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을 것인데, 왜냐하면 무너지는 자는 다 무엇을 받을 것이기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이게 전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무너지고 부족함이 보일 것이요, 그런 자들은 짐승의 표,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표를 받게 될 것이고,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세 천사의 연관이 탁 지어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영원한 복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이 영원한 복음은 사실 어디에 어떤 자들에게 주어진 기별입니까? 영원한 복음이 시기에 말한다 그랬잖아요. 어느 시기에, 어느 교회에 주어진 기별이에요? 지성소 시대에 전해질 기별이지만 직접적으로 주어졌던 시대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어느 교회 시대 때 전해졌습니까? 필라델비아. 개신교회들에게 영원한 복음이 주어졌는데, 개신교회들, 필라델비아의 주인이라고 자처하던 개신교회들이 그 기별을 어떻게 해요?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원한 복음을 받지 못하고, 그러므로 영원한 의를 얻지 못함으로 인침을 받는 일에 실패하고, 그 결과로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재림의 시기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지체되게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 시대에 영원한 복음을 받아버렸더라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승리한 무리로 나타나 버릴 겁니다. 막바로 승리하는 무리가 돼요. 그러셨겠죠? 그랬더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승리한 교회, 마지막 7쪽에 승리하는 교회로 나타나서 이 세상 역사는 끝이 나고, 그래서 연애신에 보면, 대정토에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 기별을 받아들였다면 1844년 당시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셨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주어진 것이다. 그래, 이 연관성을 지어볼 때에 재림이 왜 지체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7째 교회에 이 기별이 주어진 바 되었고, 이 교회를 통하여 무슨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이 전해져야 되었다. 이것이 하나의 역사와 예언과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영접했더라면 대정수 457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은 오셨다. 1844년 그 무렵에.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재림은 지체되었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은 마지막 교회, 1844년 이후에 세워질 마지막 교회가 전해야 할 기별로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연관적인 예언이요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영원한 복음을 시야에서 놓쳐버린 겁니다. 영원한 복음을 놓쳐버리고 일반적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예언과 역사입니다. 자, 제7일 예수 재림교회가 마지막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의 영원한 복음을 시야에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또 예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89년 8월 30일자에 보면 13일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가려 뽑은 기별 1권 360쪽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진리를 그들의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까? 영원한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천하만민에게 이미 다 전파되고, 이것은 사단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영역에서 벗어난 기별이 됩니다. 이 복음은 건드릴 수 없어요. 이제는 뭐를 이제 감추려고 하는 겁니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네, 이들이 잊어버렸던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영원한 복음. 이 지상의 어떤 교회도 일반적인 복음은 잊어버린 교회가 없어요. 흉악한 오류가 아닌 이상에는 말입니다. 네. 다 이 복음은 기억하는데 뭐가 없어요? 영원한 복음을 잃어버렸던지, 영원한 복음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로 다 전락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는 많은, 모두는 아닙니다. 100% 없다면 곤란하겠죠.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88년에 와그너와 전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원한 복음을 교회에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일반 복음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무슨 복음인가? 영원한 복음. 목사들에게 보내는 그 증언 그 보면 91쪽에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91쪽에 보면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은 왜? 이때 당시에 재림교회 안에 복음이 없었나요? 아, 복음은 있었어요. 그럼 뭐 부족하다면 뭐가 부족할까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예. 그래서 지극히 소중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별은 들림을 받으신 구주 예수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에 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하여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존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찾았나요?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뭐를요? 그리스도의 의. 이거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의를 그 다음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네, 여기는 일반 복음에는 뭐가 없어요. 계명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 계속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네, 이 잃어버린 이 시야에서 잃어버린 복음, 그것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 계속 보세요. 없어요 거기는. 예. 자, 그 다음은 계속 그러면 제가 보겠게요.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으므로 그분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의를, 일반 복음에서는 구원의 복음과는 좀 다른 거, 차원이 다르죠. 자신의 의를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 영원한 복음. 이것은 첫째 천사의 기별로서부터 나타난 복음이에요. 그전에는 이게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다니엘서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자. 이제 나타났어요.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셋째 천사에게 들어있는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기별을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될 것이다. 영원한 복음, 완전한 의를 이룬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준비. 예. 그러므로 이것은 무슨 복음이다? 예. 시야에서 잃어버린 그 영원한 복음을 1888년에 다시 교회에 어떻게 해요? 전해졌다. 그 말입니다. 전해졌다. 자, 여기에 선지자와 왕 188쪽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와 왕 188쪽. 모든 영혼들에게 시험이 닥쳐올 시간은 멀지 않았다. 찾았나요? 모든 영혼들에게 시험이 닥쳐올 시간은 모든 영혼들에게 시험이 닥쳐올 시간은 멀지 않았다. 우리들은 거짓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자, 시제가 언제쯤입니까? 이게 마지막 때죠. 예,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투쟁이 있을 것이다. 차츰차츰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고 세상의 습관에 동화하는 사람들은 조롱과 모욕과 투옥의 위협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세력에 복종할 것이다. 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금이 찢기에서 분리될 것이다. 참 경건은
거칠에만의 경건과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자, 이때에는 찌꺼기가 나갑니까? 금이 나갑니까? 찌꺼기. 어디 찌꺼기가 난다고 그래? 찌꺼기. 금이 찌꺼기에서 분리되어 나올 것이다. 여러분, 모든 교회에서는 금이 어떻게 해요? 나올 것이다. 찌꺼기가 안 나옵니다. 네. 그때의 그 찬란함 때문에 읽었어요.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해왔던 많은 별들이 그때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성소의 장식품으로 꾸몄으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에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예, 거기까지 오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내는 인기 있는 목사들이 이때는 어디로 사라져버린다?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성소의 장식품으로 꾸며서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자신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이때 무슨 복음의 의가 필요합니까? 영원한 복음, 영원한 의, 완전한 의. 이것이 없는 자들은 벌거벗은 뭐를요?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성소 교리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무엇으로만 사용한다고요? 장식용으로 사용한다. 실제적으로 생활에 적용을 안 시키고 장식용으로 걸어둔다. 셋째 천사는 지성소의 기별이다. 뭐 다 장식용으로는 다 걸어놓고 말은 하지만 실생활 속에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복음과 영원한 복음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제도에 보면 양으로서 상징되었죠. 그것은 뭡니까? 복음.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또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거 마지막 교회가 이걸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장식품이라. 장식품이에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은 안 한다. 장식용이에요. 양의 사명으로 복음을 이루었어요.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백성을 정결케 하는 일을 이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 장식용으로만 걸어놔요. 오늘 전다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만 가르치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옷 입고 완전히 변화되고 영원한 의에 참여해야 될 사실에 대하여 가르치지를 않는다. 장식용이죠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번제단은 뜰이요. 그 번제단이 가르치는 진리는 뭐예요? 복음. 그 다음에 저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는 영원한 복음. 이 성소 진리잖아요. 근데 번제단의 진리는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전파하지만 지성소의 속죄소의 복음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건 장식용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은 용서에 의하여 구원받는 이 진리. 그러나 속죄소는 우리의 죄가 뭐가 된다고요? 거기서 도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에서 죄가 도말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식용으로 놔두고 있어요. 아, 정말 이 모든 것은 복음과 영원한 복음의 차이점을, 구분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뭐가요? 성소진리가. 성소진리를 장식용으로 쓰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했다면 이런 사단의 기만은 용인되지가 않을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영원한 복음의
의미와 실체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뭐만 전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복음. 네. 그러므로 구속의 경륜이 맞춰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내용의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대쟁투 48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쟁투 489쪽에 하늘 성소에서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해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서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자, 그까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사업. 그 중보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뭐와 같이?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나 또 뭐도 그렇게 주정하다?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사업은 구속의 사업에서는 십자가와 같이 뭐하다? 중요하다. 십자가는 복음이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업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거는 둘 다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는 둘 다 똑같이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네, 똑같이 중요하다. 이걸 쫙 읽어보면 좋은데 오늘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제가 다 읽지 않고 좀 그 뒤에 있는 한 20페이지, 20줄 좀 밑으로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다음에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이길 믿음과 은혜를 어떻게 해요? 주신다. 그리스도의 중보는 우리에게 모든 결점을 고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아멘.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도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이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결여되어 있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천사는 이 영원한 복음, 둘째 천사에는 영원한 복음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뭐 한다? 무너진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보니까 달아보니까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부족함이 나타나. 부족하면 무너진다. 그 다음에 무너지면 뭐를 받을 수밖에 없다. 무너지면 짐승의 표를 먼저 받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뭐를 받게 된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표를 받으면 셋째 천사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를 왜 받을까요? 뭘 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할까요? 뭐 좋아서 경배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아는 사람은 그렇지. 모르는 사람들은, 개신교인이나 일반 사람들은 뭐 아주 일을 지키면 쌍수를 들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환영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모든 일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뭐
그게 옳은 줄 아는 사람들은 어쩔 도리가 없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그네침을 통하여서는 참 하나님의 율법과 거짓 율법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보여줍니다. 지금은 쏟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큰 애침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참 율법과 거짓 율법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모든 사람은 각자가 어떻게 해요?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는가?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첫째, 무서워서 그래요. 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겠다는 건데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13장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자들을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아주 무서운 짐승으로 표상했잖아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뭐 아주 굉장한 짐승, 무서운 짐승. 두렵잖아요. 이 맹수로 나타난 것은 매우 두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두려움을 견딜 수 없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협박하기를 며칠든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다 뭐하겠다? 죽이겠다. 그리고는 그전에는 매매를 못하겠다. 생계의 수다. 끊어진다. 이거 두려운 일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생계의 방도가 끊어진다는 사실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자,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를 받을까요? 짐승의 표.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셋째 천사를 연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경고는 무섭지 않느냐? 짐승의 경고만 무섭고 하나님의 경고는 안 무서우냐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 하나님 경고는 뭐 생각을 안 하고 뭐만 지금 자꾸 생각합니다. 짐승의 표만 자꾸 생각해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다 죽이는데 이거 어쩌가?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번에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저도 이제 보니까, 이걸 보니까 도대체가 내가 짐승의 표를 내가 막 안 받고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경고가 무서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셋째 천사의 경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얼마나 무서운 잔인지를 좀 연구하려고 그래요. 영원한 지옥은 없지만 형별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14장에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자,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경고를 잘 한번 보세요. 잘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천사들의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뭐를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고문을 당하리라는 말과 같아요. 고난. 무엇으로? 불과 유황으로. 불과 유황. 유황불보다 더 뜨거운 불은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뜨거운 불로 뭐를 당한다? 여러분, 이 고난의 이 불과 유황이 상징적인 것일까요? 실제적인 것일까요? 실제적이란 말이 여러분 쉽게 나옵니까? 불과 유황불에 타는 거, 그런데 그래 죽어버리면 좋은데 뭐 화장터에 가보면 금방 타워 없어지잖아요, 사람.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세세토록. 세세토록 얼마일까요, 이게? 세세토록이면 계획되어 있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까지는 꺼지지 않는다는 거. 세세토록. 그리고 한 번씩 서늘한 비가 한 번씩 내릴까요? 안 내린다는 게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기 보니까 밤낮 그랬어요. 밤낮 쉼이 없다는 건 계속 타면서도 죽지 않는 불의 고난을 받았다. 아, 나는 이것 생각이 막 소름이 콱 치켜. 이야, 정말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 예,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세세토록 했는데 하루 이틀을 갔다가 무슨 세세토록 그러게 하지는 않고. 그리고 이 유황불을 맞는 이 시점이 언제일까요? 자, 천년 후에는, 승천 후에, 천년 후에는 악인들이 부활하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서 태워지잖아요. 그때일까요? 아니면 언제일까요? 이건 재림 때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집니까? 물어봐서 그래요. 받으면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봐야 되느냐? 시점을 보니까 재림 이후 같아요. 재림 때부터 의인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부터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천년 후에는 짐승의 표만 받은 자들이 태워지는 게 아니고 모든 악인들이 다 태움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누구만이 당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만, 특정인만 태워진다. 그러니까 이 구별이 되죠. 천년 후에는 모든 악인들, 사단을 비롯한 모든 악인들이 태워지는 것이고, 이때는 표를 받는 사람만 태워지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천년 후와는 뭐가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9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다음에요. 그도 그랬죠. 그도라는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도 다른 존재도 있다는 말이죠. 다른 존재와 같이 너희도 그 말입니다. 다른 존재와 같이 너희도 뭐를 받으리니? 진노의 표도죄를 받으리니 잔에 섞인 것이 없고 불과 유황으로 뭐를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도 그랬는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외에 또 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들은 또 누굴까? 그도. 특별부활이 일어나는 사람들 아닐까요? 예, 그것도 뭐 포함 되겠죠. 예, 1, 2년 말입니다. 특별한 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도라는 것은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자들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강요하는 자들은 아직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데 짐승의 표를 강요한 자들이 누굽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도록 미혹하고 강요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받은 자들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도할 때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처럼 너희도 그 말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처럼 너희도 불과 유황으로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으리라. 이런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것을 찾아보기 전에 우리 성경 한두 절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8절 한번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6절로 8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그랬어.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신 이게 언제입니까? 재림이죠. 예, 재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자 보세요. 재림 때에 불꽃 중에 나타난 재림 때에 뭐를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형벌을 받는 자. 재림 때 형벌을 받는. 이것은 칠제왕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칠제왕은 재림 전에 받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형벌을 받을 자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에 이거 생각해 봤습니까? 생각 안 해봤죠. 저도 깊이 생각 안 해봤어요. 이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형벌을 받을 자가 있어요. 왜? 형벌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동일한 형벌로 공의를 베푸시겠다. 우리에게 고통을 가했던 그 자들에게 뭐를 주겠다? 형벌을 주겠다. 이건 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7장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네. 7장 이후에 있을 일이에요. 재림 이후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0절 한번 보세요. 28절로 30절.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자가 있다. 여러분 시제를 잘 보세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 재림 때에도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 자가 어떻게 해요? 천년후가 아닙니다. 이게 시제를 잘 봐. 여기에 옛날에 로세 때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렸는데 실제적인 겁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실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의 날에도 이게 상징적이 아니고 실제 상징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아, 그것은 고난이 심하니까 불과 유황으로 상징한 것이 실제는 아닐 거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살후 1장 6절로 8절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언제? 재림 때에 실제적으로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상징적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나왔냐? 계시록 9장 16절로 18절. 계시록 9장 16절로 18절 한번 보시죠.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야, 여기에 말하는 불과 유황은 실제적입니까? 상징적입니까? 상징. 이거는 상징입니다. 왜 상징이냐? 이것은 2만만의 그 회교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사용하는 화약 무기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회교도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고통, 환난, 이것을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 것처럼 상징을 한 겁니다. 요거는 상징인 거 말이에요. 그러나 요거 상징이라고 다 상징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구분을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4장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뭐를 받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이게 상징인지 실제적인지 요것만 봐서는 아리송해요. 왜? 상징으로도 나타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것을 실제적이라고 확실하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림 때에 형벌이 있을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계시록 19장을 보세요. 19장 11절과 또 내가 11절, 예, 또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이때의 장면은 어느 때죠? 재림 때. 재림 때 예수님께서 마치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처럼 상징되었죠. 예, 그 다음에 19절로 20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에 불리우더라. 이것은 시제가 언제입니까? 재림 때죠. 재림 때에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으로 상징을 되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임금들이 그로 더불어 싸우다가 누가 잡힙니까? 여기에 짐승이 잡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잡힙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짐승의 표를 백성들에게 강요했던 자들이에요. 아까 14장에 그도 그럴 때 다른 존재가 있다고 그랬죠? 이들입니다. 짐승과 그의 거짓 선지자들이 강요하던 자들이거든요. 이들이 잡혀서 어떻게 됐다고요? 산채로 유황불 산채로 붙는 못에 유황불못에 던지고, 이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유황불못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14장의 기록을 잘 해보면 이들이 들어가는 이 불못에 누구도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도 들어간다. 시제가 언제죠? 재림 때. 초기문집에 보면 승천 후에도 이 지상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악인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외에 모든 악인들은 다 죽어서 새들의 뭐가 된다? 먹이가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다 죽는데 죽지 않고 있는 자들은 누구만입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안 죽는다. 안 죽고 어디에 들어가느냐? 유황불못에 들어가. 세세토로 밤낮 심으로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상세하게 과거에 연구 안 했잖아요. 저도 막 이 셋째 처사에 경고 보면 무서워가지고 대충 넘어가고 막 했지. 깊이 연구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연구했는데, 이런 사실이 드러나고 나면 내가 막 소름이 끼치고 들어가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들을 위한 불못이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누구도 들어간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도 들어간다. 무서운 사실 아닙니까? 아멘. 얼마 동안일까? 세세토록 했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자,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을 한번 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이거는 시제가 언제죠? 천년 후에 땅 사방의 모든 악인들을 다 부활시켜서 바다 모래가 같은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불못에 누구도 던지우더라? 마귀는 천년 동안에는 불못에 안 들어갔어요. 이 폐허가 되고 한쪽 편에는 자기의 대리자들이 그 유황불면에 고통당하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는 것도 사단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럼 고통스럽죠. 그랬는데 천년 후에는 딱 잡히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잡혀서 어디에 들어간다? 유황불면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누가 있더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미 먼저 그곳에 있더라. 그때까지 있는데 그 못에 누구도 집어넣더라? 이 성경 그대로예요. 그러면 천년을 탄다는 천년을 아, 나는 그 말하기 싫어요. 거짓 선자는 난 그 말하기 싫어요. 가지도 않고 벌을 받고. 자, 보세요. 여기 킹 흥정역에는 이렇게 더 선명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킹 흥정역.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 곧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졌어. 문장 자체가 분명히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유황불못에 타고 있는 그곳에 사단도 집어넣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처럼 무섭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성경절이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제가 뭐 어떻게 뭐 말을 못하겠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재림 때입니다. 사단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천년 후에. 그런데 여기는 표현은 안 되는데 14장에는 그도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또 받으면 들어가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여기 없으니까 없는 걸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천년 후에 사단이 거짓 선지자가 타고 있던 불못에 들어간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와 짐승들은 천년 동안 이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이렇게 나타나. 여러분,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이 땅의 수많은 수십억의 인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책임을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그들의 피를 너에게서 찾으리라. 분명히 찾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정말 두려운
고난을 당한 자에게는 고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에?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너희로 고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에?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그들에게 형배를 주시리라. 이것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예.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로 8절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에도 소돔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했던 것처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 불에 의하여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 불못에 들어가서 성경 보니까 1000년 동안 1000년이 찼을 때 보니까 아직 거짓 선지자가 거기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 그 못에 천사도 마귀 천사도 집어넣었다. 여러분 이거 보통 매매 못하고 이거는 생계방도 끊어지는 거 이거는 세 발의 피해예요 정말.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선명하게 누가 저에게 안 가르쳐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 또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고하죠. 그 다음에 모든 그때 1000년 후에 부활한 악인들은 다 어디에 들어간다? 불못에 다 들어간다. 행위대로 형벌을 받고 소멸하리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 때에 사단은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고 아주 짧은 시간에 고통받고 사라지는 자들. 그러나 그의 사단의 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형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경고입니다. 뭐를 받지 아니하면 영원한 의가 없는 자들, 그리하여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그렇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의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왜 값없이 주는 선물을 불신함으로 잃어버리고 부족하여 나중에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의의 생애를 사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의를 받지 아니하므로 짐승의 표를 받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형벌로 갚아주겠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SDA 성경 주석 있잖아요. 화이 주석 말고 성경 주석 있죠. 거기에 19장 20절 주석에 보면 지금 제가 했던 설명을 거기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깨닫고 있지만 안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면 불 붙는 못 곧 불로 된 못 이 구절은 즉각 독자들의 마음을 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동일한 구절로 들리는데 이러한 동일한 구절은 이 구절들이 불 붙는 같은 사건인 소위 천년기 끝에 있을 악한 자들의 멸망을 언급하다는 것을 결론 내리게 하는 것을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킨다.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9장은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사건을 논한다. 재림 때 불과 유황이 있을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들도 이 시제를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19장 20절에 언급된 불못이 천년기가 마칠 때 있을 사건으로 묘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구절을 문맥적으로 전후 관계에서 드러내버리는 것이다. 가능하면 어떤 주어진 진술이라도 성경절 안에 있는 그 역사적 순서를 유지하게 하는 설명을 찾는 것이 언제나 더 낫다. 19장 20절에 관련해 볼 때 천년기 시작과 끝 모두에 하나님의 불에 의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타당한 전체에 기초한 것이 가능하다. 시작에도 있고 끝에도 있는, 그러니까 이미 재림 때도 불못이 형성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 그래서 제임스 화이트의 말을 기록했는데, 여기에 제임스 화이트는, 화이트 부인은 남편이잖아요. 제임스 화이트는 이 점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었다. 그러므로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두 불못, 즉 천년기 양쪽 끝에 하나씩의 불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엘렌지 화이트라고 해놨는데 이건 도대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미스프런트인지 뭐지. 어쨌든 그 부모들 중에 누가 한 분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천년기 시작으로부터 끝에 불못이 존재했다. 맞잖아요. 그러므로 세 천사의 기별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건의 기별은 의미가 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충분히 알아야 돼. 아마 재림교인들 이거 모를 거예요. 대충 뭐 그저 나중에 천년 후에 유황불에 들어갈 것은 알지만 그 전에 이미 이런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을 아직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화이트석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짐승의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의 주석인데요. 짐승의 표를 쳐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 찾았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전해졌는데 이 기별은 사람들에게 짐승과 그 우상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말라는 경고하는 기별이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이 내린 결정과 똑같은 결정을 하였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함에 있어서 짐승과 똑같은 생각을 옹호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예,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나 강요한 자들이나 정신이 뭐 되어버렸다? 하나가 됐다 그 말입니다. 예, 그다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모두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예, 똑같이 누구와 똑같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똑같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도 불과 유황으로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으라. 이거 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10절 뒤에 보면 우리가 이마에나 손에 이 표를 받으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선고된 심판이 우리에게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주의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지킨다. 예, 꼭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선고된 심판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예? 여러분, 참 무서운 것 아닙니까? 예, 이건 너무나도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거 알고 나니까요, 짐승의 생계방도 끊어지고 죽인다 하는 게
이거는 일시적인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 그러나 이것은 정말 무서웁니다. 초기 문제 289쪽, 90쪽에 있는 말씀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90쪽에 나는 다시 다시 땅을 주목하게 되었다. 악인들은 멸망되었으며 그들의 시체가 지상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7재앙으로 지상의 거민들 위에 내리자 저들은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저주했다. 거짓 목자들은 여호와의 진노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었다. 그들은 선 상태에서 눈과 혀가 썩어 들어갔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받아 성천한 후에 악인들은 자기들끼리 적대감을 가지고 싸웠다. 땅은 피로 물들여진 것 같이 보였으며 시체들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즐비하게 널려 있었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목자들이 당할 그 고통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스가랴서입니까? 거기서 이게 있었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한 후에 이들은 아직까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일반 악인들은 다 어린 양의 그 말씀의 음성으로 다 죽고,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유황불못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정말 우리가 이런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지금 알게 됐습니다. 정말 두려워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를 받을 것이? 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네, 인을 받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네,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잘못 이 말씀을 찾아냈고 적용을 했는지, 실제적인지 한번 구절들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면 그 시제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음으로 인하여 정말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지, 만약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이런 형벌이 우리는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꼭 기억하시고 한 영혼도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고 다 승리하고 승리하는 무리에서 우리 다 함께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